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 만납시다. 네, 감사해요. 우리 꼭 예수님 만나서 해야 돼요. 네,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 만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나시고. 자, 오늘 본문은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요? 여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는지,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올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마침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탔는데,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깨어 계셨더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무시면 풍랑이 와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무시면 풍랑이 와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풍랑이, 광풍이 내리쳤는데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풍랑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찼다. 침몰하기 직전이다. 위태롭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풍랑 앞에서 위태로울 때 우리 믿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예수님이 깨우시면 예수님은 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4절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해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풍랑이 예고 없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풍랑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입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풍랑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큰 믿음의 훈련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풍랑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끼미가 안 보이지만 2월달, 3월달에 풍랑 올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풍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저는 첫 번째, 풍랑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풍랑은 죄 지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탄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믿음 안에 있어도 풍랑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25절에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아직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직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해요. 나 30년, 40년, 50년 됐다고 그래요. 나 3대 믿음이고 4대 믿음이고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속에서 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자란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것을 내용을 몰라. 길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뜨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러다 그들은 망했어요. 죽었어요.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지진으로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거기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이 풍랑은 내 인생의 풍랑, 삶의 풍랑, 영적인 풍랑,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오는 이 큰 풍랑은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훈련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신자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교회마다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연초에 신년 대부흥성회를 하고, 신년 세미나를 하고, 신년 대신방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을 1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이 핑계에 저 핑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지고 훈련 안 받으면 풍랑 앞에서 다 주여 죽겠나이다. 풍랑을 이길 힘이 없어요.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자, 여러분,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거는 고철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갑옷, 투구, 칼, 골리앗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했어.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5개를 들고 갔어요. 물맷돌. 사람들이 볼 때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미사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에게는 원자폭탄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이게 믿음입니다. 큰 풍랑 앞에, 골리앗 앞에 내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큰 풍랑 앞에 내 믿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이래봬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래봬도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자랑하지만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순종의 길에도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온다. 아멘.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어도 풍랑은 안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망했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타게 해? 웃기지 마라.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내 삶에 내 생에 풍랑은 올 리가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목사에게도 오고 장로님에게도 오고 권사님에게도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돋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온다. 자, 전혀 꿈에도 생각했지 않았는데 큰 질병의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보이시피싱이나 사기를 당해가지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경제적인 풍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등을 돌리고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풍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목사 40년 동안 참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이켜보면 오히려 내가 그분들한테 미안할 정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나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의지 안 해. 왜? 더 의지하면 데려가 버리니까. 나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앉아 계시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이 여가 지금 앉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풍랑 속에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즉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은 우리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 많지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나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나?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풍랑은 언제든지 온다. 두 번째,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가 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에이씨 하면서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데 다른 데 막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사람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다가 느닷없이 바다로 끌고 가신 거예요. 자, 바다는요 뒤로 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고요. 숨을 데도 없고요. 이건 완전히 우리끼리 쓰는 말로 빼박이에요.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서 진짜 훈련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자는 척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봐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잠이 오겠습니까? 코를 골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자는 척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끼리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제자들이요,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고 이태로우니까 주여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깨우면 얼마나 좋을까. 병들기 전에 깨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기 전에 깨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갈라지기 전에 깨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제가 깨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두려움이 올 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야만 됩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 큰일 당해보세요. 제가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큰일 몇 번 당해봤는데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이제 추석 뒷날 집사람하고 같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그날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돌아가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않고 간 거예요. 근데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교인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많이 도와줬고 임종 때 다 뒤쳐주게 했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압이 캄캄하더라.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자, 오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압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자, 두려움보다 풍랑보다 물이 배에 가득 찬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죠. 풍랑이 더 크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여기 아직도를 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금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풍랑이 많이 온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풍랑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윗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맷돌 하나만 끝내버려요. 사울은 칼을 갖고 가라, 투구를 써라, 방패를 갖고 가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요, 이 믿음으로 1호를 시작하시고 2026년을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